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어제 저녁에 뵙고 오늘 또 아침에 이렇게 몇 시간 후에 만나 뵙게 되니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정신을 바로 차리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느헤미야는 7장 앞부분에서 성벽을 완공하며 이스라엘의 외적인 부분을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7장부터 성벽 안을 재정비하고 성벽 안의 사람들을 재정비하면서 이제 내적인 부분을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9장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죄로부터 조상의 허물들까지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체가 걸어온 여정을 돌아보며 이스라엘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며느리나 사위로 데려오지 않을 것을, 또 안식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음을 드러낼 것을 결단하며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의 개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느헤미야 10장 3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라가 낭독해 주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나라가 이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로 고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은 8장 1절과 오늘 읽었던 11장 1절에서 2절의 변화입니다.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라고 말이죠. 그리고 8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을 비워두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터전에서 정신없이 살아갔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 전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 일로 인해서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분주하고 정신없고 산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잔치 비유가 등장하는데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을 보내서 미리 초청해 두었던 사람들에게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이제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하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잔치에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에 나가서 지켜봐야 하고 소 10마리를 구매했기 때문에 그 소가 정상인지 테스트해보러 가야 하고 내가 결혼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가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초청했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모습, 이와 같이 8장 1절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재건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경사 중에 경사스러운 날, 이들은 각자의 거주지에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자신의 일하기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10장 39절과 같이 고백하며 놀라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뀐 데는 7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준 때로부터 바뀌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에게 시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해 주도록 했을 때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구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모든 모습들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어 구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을 좋게 여기고 이방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모든 죄악된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드리는 것, 곧 하나님께 즐거이 구별하여 드리는 일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들을 행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1장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분해서 바치겠다고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개인의 물질에서 시작해서 자신의 인생과 같은 터전 전체를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바치고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이 개별적으로 바치기 시작한 11조는 모여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치는 밑거름이 되었고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11조로 바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11조로 자신들을 드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11장은 누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는가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기꺼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친 사람들, 공동체 전체에서 기꺼이 자신을 구별하여 드렸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삶 전체를 구별하여 바친 사람들을 보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 잘했다, 너무 올바른 길을 잘 걸어갔다, 그렇게 축하해주고 너희의 구별됨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한다라고 축하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월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드릴 것을, 나의 전부를 넘어 나의 가정과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터전을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한 결단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며 그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며 11조를 바쳤던 것은 결국 오늘 본문 11장 전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머물 것을 자원하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그 전을 채워가는 것, 그 모든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마다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울 것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채울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전부를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첫 열매를 맺는 살아 숨쉬는 참 나무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기 전에 서로 한번 바라보시며 참 나무가 되십시다. 한번 인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나무가 되십시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